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낸 저희가 그 은혜에 응답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저희 중심에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가 식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소멸하지 않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송과 간절한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믿는 자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7월 둘째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름의 무더운 열기와 장마가 계속되고 있지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온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도 영광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 영혼이 주님만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는 시간들로 채워 주옵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죄를 지은 저희 심령은 상한 갈대와도 같고 하나님을 떠난 저희의 인생은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 입술은 부정했고 저희 마음은 완악하였습니다. 저희 발은 세상 쾌락을 찾아 분주했으며 저희 손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데 바빴습니다.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방탕하다가 이렇게 상한 심령과 병든 몸이 되어 주님 앞에 섰사오니 사랑의 주님, 가련하고 비천한 인생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을 태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여름을 지나면서 저희 신앙이 나타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 읽어야 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죄를 위로할 자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면서 저희 일상도 점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폭등과 정치 불안 등으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을 떠나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들이 많습니다. 다시 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깨닫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모든 한국교회가 이제 일어날 진리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들의 교회와 교단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사회를 향해 손을 내밀고 헌신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한 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지치고 힘든 삶을 살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심령을 시원케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풍성한 물질을 더하여 주시사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경영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문봉 제빵소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료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류가 안정되어 가격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만드는 빵마다 아무런 탈이 없게 하여 주시사 찾아온 손님들마다 만족감을 얻게 하시고 더 많은 소문이 나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빌고 있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응답하여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여라. 아멘. 올해 여름은 때이른 폭염과 단발성 폭우로 생활하기 참으로 어렵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새벽에도 기온이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에 힘쓰고 더위로 인한 짜증 때문에 타인과 사소한 마찰이 큰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더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SNS가 발달될 요즘은 수많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우려되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을 가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SNS 상에 올라오는 사진들은 엄청나게 화려하게 꾸미고 고급 음식을 먹으며 집 한 채 값이 넘는 슈퍼카를 타면서 자신을 과시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동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신도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하는 반면에 육체적인 노동을 한다고 외국인이라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가진 재산이 적다고 비하하는 모습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며 어떤 사람을 우리의 이웃으로 삼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이름 그대로 성경에서 따온 명칭으로 본인이 특별한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응급 사항이나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지 않고 외면한 사람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경우 2008년 6월 1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을 통해 응급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다 본의 아닌 과실로 인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내용이 반영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일부 혹은 간접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주려다 잘못되면 도움을 줬던 사람이 죄를 덮어쓰는 경우가 많아 위험에 처한 사람을 봐도 도움을 주저 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소극적으로 도입했지만 일부 외국에서는 돕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적극적 선한 사마리아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법은 요즘에 새롭게 생긴 법이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던 법이었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베풀어야 할 대상은 이웃이었습니다. 여기서 당시 유대인이 생각했던 이웃의 개념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자신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과 될 수 없는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켜야 할 사랑의 한계 최소한의 범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누가 유대인들에게 이웃일까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며 그 외에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은 이웃이 아닙니다. 아울러 같은 유대인일지라 하더라도 세리와 죄인들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의 구별이 왜 중요하냐면 이웃을 돕는 것은 율법의 순종에 관한 문제요 구원에 관한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율법 교사가 찾아와 예수님과 문답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율법 교사라는 사람은 예전 번역에는 서기관으로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여 잘 알고 있기에 백성들에게 율법에 관해서 그리고 해석까지 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던진 이 물음은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끊임없이 씨름했던 문제였습니다. 이 물음의 답을 추구하는 삶이 의인의 자세였기에 서로 질문하고 토의하는 중에 깨달은 바를 실천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율법 교사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모든 토론이 그렇듯이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문답도 율법을 바탕으로 합니다. 주님은 율법 교사의 생각을 묻고 그에 대해 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된 율법을 영생에 필요한 계명으로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이 옳다고 인정하시고 행하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의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의 계율이라는 점에선 예수님과 율법 교사 사이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대화는 이렇게 싱겁게 끝나는가 싶었지만 율법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너무도 다른 시각이 이내 드러나게 됩니다. 같은 율법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에게는 그것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SNS와 같은 것이었다면 주님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일러주는 거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아마도 율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차원을 넘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아마도 그는 고아와 과부를 열심히 돌보고 그의 재산의 많은 부분을 구제를 위해 사용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의 말에는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마음도 많이 있었겠고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신이 놓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확인해 보려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라 상상해 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계명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확실한 법이지만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질문에서는 율법 교사와 주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는 점이며 율법을 자신의 의로움을 보이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는 사람과 그것을 생명의 도구로 완성하는 주님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가 모르는 점을 바로 지적하지 않으시고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 교사가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선 강도를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으로만 알려집니다. 다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길이었다는 설명을 통해서 그가 유대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지 않기 위해 여리고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드나들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강도들을 만나 옷이 벗겨져 그가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분간할 수 없었고 생사조차 판단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자력으로 위기를 벗어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로 거룩함을 중히 여기고 사는 이들입니다. 거룩함을 깨뜨리는 부정한 행동 중에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기에 이들에게는 강도하는 사람을 외면할 충분한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이 이웃이라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반드시 도와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그 어떤 계명보다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에 정결의 의무도 그것을 앞설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외면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일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율법이 엄하고 그 규정이 치밀하고 자세하다 할지라도 타락한 인간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멋대로 해석해 버리는 순간 그것은 휘짓 조각만도 못한 쓰레기요 다른 사람들을 찌르는 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 이어 유대인이 나타나 강도만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목숨을 살렸다면 이 비유는 율법 교사에게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다는 것에 매우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철천지 원수지간이기에 서로의 어려움에 모른 척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냥 지나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베푼 모든 자비와 친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며 율법 교사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은 할 의무도 없는 일을 필요 이상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천성이 선하거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유대인들과 원수지간이었음에도 선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율법교사는 이 이야기가 불편해서인지 끝까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그를 부릅니다. 결코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고 자비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율법교사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율법교사의 질문으로 시작된 이야기의 진행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 속에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지를 물으시면서 율법 교사에게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앞서 말한 율법 교사의 질문과 비슷해 보이면서도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율법에 정해지고 있는 사람들만을 이웃으로 삼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해석을 깨뜨리고 내가 사랑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웃이 된다는 이 새로운 해석을 새롭게 던져주십니다. 나를 중심으로 이웃의 선을 그어 이웃이 아닌 사람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구별 없이 누구든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첫 번째 뜻은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유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피하여 갔으므로 이웃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갔기에 그의 이웃이 됩니다. 가까이 감은 불쌍히 여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시면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까이 오심이 생명을 이루는 사건이라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감도 생명의 사건, 곧 생명을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한 율법 교사에게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의 동족이나 이웃이 아니었음에도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다가가 그를 돌봄으로 이웃이 되어주고 율법이 말하는 이웃사랑을 완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즉 사마리아인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찾아오셔서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이웃보다 더 가까운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이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동전의 양면과 같이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의 계명인 이유입니다. 율법학자에게 있어서 이웃사랑은 영생을 얻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느 범위까지 얼마만큼 희생해야 하는지를 늘 계산하느라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여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며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고 행해야 될 이웃사랑이요 생명의 살림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만드는 이유는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존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를 역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며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든다 할지라도 인간의 욕심과 악함에서는 그 법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과 그 방법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바라며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그럼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보네퍼 목사님은 교회는 타인을 위해 존재할 때에만 교회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생명과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겨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의 적이나 우리가 피해야 할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이해한 공동체가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갈수록 세상이 혐오와 차별이 판을 치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지혜나 법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품게 하시사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로 섬기게 하시사 사랑과 생명이 풍성한 곳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변화의 시작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 이해한 공동체를 비롯한 모든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품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과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